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높여주세요. 2024년 50번째, 이제 12월 22일이 지나고 29일이 지나면 이제 2024년도 이제 다 지나가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을 텐데 모두가 열심히 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을 텐데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온 생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하셨던 한 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인용하는 사람도 이제 예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8절에 보면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설교를 인용하면서 이 설교 전체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다.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설교를, 이 권면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간 게 아니고 요한 공동체를 수없는 사람들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수없는 무리들이, 그 무리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오늘 66절,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한 공동체 안에, 요한 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느냐? 예수님을 믿는 목적,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목적이든지 그냥 교회만 오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설교가 인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다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떠나가 버렸느냐?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도 2024년을 달려오면서 난 예수를 잘못 믿는 건 아닌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나는 예수를 잘못 믿은 건 아닌가? 그렇다면 2025년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건가?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따르던 대규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여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그리고 가장 신학이 발달한
가장 신령한 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침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알지를 못하겠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안드레.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드레와 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아니, 따라오면 좋은 거고 예수님만 믿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따라와야 되는데 너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의 31절에 이 질문만 던졌지 제자들이 우리는 이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런 답은 안 해요.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보라. 그들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거하고 나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답의 질문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그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병든 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가 뭐냐면 자기들을 해방도 시켜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꼭꼭 붙들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예수님 통해서 이루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도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우리의 허기진 배를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들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병든 몸도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식도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새해는 직장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많은 이유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밤 사경중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버리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6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바다 건너로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여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표적, 그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이 표적 외에 수없는 표적을 행하였지만 오직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썩을 양식,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려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도록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을 얻는 거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로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적도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하셨고 이들은 보지를 못했지만 무리를 걷는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하늘로서 내린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주었던 떡을 먹는 사람도 죽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41절부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를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식인종이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우리가 식인종이냐. 원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했죠. 성찬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걸 기념하는 거고,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식인종 같으니라고. 우리 다 식인종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성경은 구약부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이렇게. 에스겔서 3장 2절 3절에도 에스겔이 그 두루마기 책을 입으로 먹으니까 입에 달기가 꿀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지 않아요. 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입었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왜? 소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흙인지 이건 다 뭐예요? 흙입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요. 여기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원래는 그냥 말씀으로 우리는 살면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받아 마시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독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독생자를 뭐라고요? 내 마음에 소중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돈도 주시겠구나. 그러면 건강도 주시겠구나. 그럼 명예도 주시겠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러니까 뭐 더 주신다고요? 아들을 주시니까 돈도 안 주시겠냐, 명예도 안 주시겠냐, 영광도 안 주시겠냐, 건강도 안 주시겠냐, 내 아들을 서울대학교도 넣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아들도 주셨다면서. 그까지 돈 몇 푼을 못 주세요? 아들도 주셨다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이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믿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그 아들이 없이는 영생할 수 없고 그 아들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그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인데 우리는 그 아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도 주셨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돈도 주셔야죠. 떡도 주셔야죠. 명예도 주셔야죠. 이들의 관심은 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해요? 예수님이 주신 자식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소중해요? 예수님이 주신 직장이 소중해요? 예수님이 소중해요? 예수님이 주신 건강이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죠? 다 주신 거예요. 다 받은 선물인데 이걸 지키겠다고, 이걸 더 얻겠다고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을 먹게? 이 말은 어렵다.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구하는 건 썩을 양식과 육신적인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난 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으로만 사세요.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70년, 80년 살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뭘 해야 나한테 돈을 주실 수 있지? 뭘 해야 내 소원을 성취시켜 줄 수 있지? 그러니까 불교처럼 공양미 300석을 주면 신봉사가 눈을 뜰 수 있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왜?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줄 알거든요. 올바른 데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많은 것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는 일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썩을 떡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설교하면서 13, 14, 15, 16, 17 중에 요 장이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제일 중심이 되는 교훈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면,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순종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사울처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선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말은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씹어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막 씹어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묵상한다고 그래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귀에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은사가 많아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요, IQ가 150이 넘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복받고 잘되게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도록.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 119편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렸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거든요.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은, 이 세상은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막 힘을 주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학교에서 막 힘을 주고, 권력을 얻은 사람도 힘을 주고, 막 너무 힘을 주다가 뭐 대통령이 쓸데없는 짓을 하기는 했지만 막 너무 힘을 주고, 여러분 거기서 오는 힘으로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분노를 통제하지를 못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자기를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분노가 생겨도 분노를 통제해야죠. 제가 대통령이나 여당을 편드는 것은 아니라는 건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잘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중에 이런 건 빼세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어디에서부터요? 말씀을 먹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막 교인들 가운데 돈 걱정, 건강 걱정 막 두려워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내려오는 사람들은요, 내려올 때는 막 얼굴이 막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근데 3일만 지나면 또 얼굴이 시커먼 게 이렇게 돼요. 왜? 막 말씀을 먹을 때는 막
포기가 생겼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거든요. 왜?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병든 사람한테 이거 조금만 더 먹게. 힘을 내야 몸 병도 고칠 건 아닌가. 음식을 먹어야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울한 것을 몰아낼 수 있고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말씀에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그만 환경에 지배당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했든지 간에 그 환경을 보고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떡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풍성한 영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나니, 이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월급도 오르고 수입도 좀 오르고 또 모든 것이 좋아졌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건 썩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에게 은총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환경이 좋아지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좋아져야죠.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돈이 뭡니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은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용기가 되어질지를 모르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집에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면서 세상에 좀 뻐겨볼까?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예수를 믿고도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소중히 내가 그것을 먹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막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난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죄인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는 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받아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자기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 사람이 선 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산 도덕적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 겁니다. 한 사람은 도덕적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 겁니다. 담대한 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 사람은 받아주시고 그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 거기서부터 마음에 찾아오는 위로, 용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2024년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만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 바쁩니다. 돈 버니라고 바쁘고 세상에 바쁜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뭘 잃어버렸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소중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살게 된 그 원인이 먼저는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또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력, 그 원인, 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 내가 살아가는 힘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려고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제는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2024년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육은 떡은 무익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떡이 무익하다는 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뭐로요? 떡으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든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 안에도 분노할 일들이 많았고 제 안에도 상처도 많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약속이기도 하고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윤석열이가 이 말씀만 받았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그죠? 아쉽잖아요. 원수를 향해서 좀 참고 그랬다면 정의가 실현되었을 텐데 나라가 혼란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기독교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제가 올 한 해에 막 성질만 내고 다녔다면 교회가 서겠습니까? 그럼 성질 낼 일이 없었느냐?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부터 올 한 해는 막 성질 낼 일이 너무 많겠구나.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에서도 와이프를 보면 막 화가 얼마나 막 치밀어 오는지, 근데 말하려고 하다 또 말을 안 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순간을 참고 넘어갑니다. 참고 넘어가고. 우리 집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그죠? 뭐 똑같겠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화가 머리끝까지 쳐밀어 오를 때마다 우리 시골에서는 막 부해가 찬다고 그럽니다. 막 가슴에 부해가 찰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실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늘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일어설 수 없을 때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 왜? 나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전부 잘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한 삶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끊임없이 오늘도 돈만 보고 살았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 같으면 막 오늘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전화를 해서 왜 그러십니까? 떠날 때 떠나더라도 막 간절하게 한번 붙들어 보겠는데 예수님은 붙들지를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아버지께 배우고 듣고 본 사람은 반드시 내게 오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고, 병이 들어도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고, 화가 치밀어도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답을 얻고,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거기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헤매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오세요. 십자가 가까이로 오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마다,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연말을 맞이해서 좀 멀어진 사람도 있고 관심이 바뀐 사람도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끊임없이 무익한 육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